여러분 프리허그 운동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4년도에 그 호주의 후안만이란 청년에 의해서 시작된 일종의 캠페인인데요. 당시 후안만은 그 가족 문제 또 이별 등의 어떤 개인적 위기로 인해서 깊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항에서 낯선 이들로부터 따뜻한 포옹을 받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나누어 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죠.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이 팻말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지만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 잠깐의 포옹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과 따뜻한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포옹이 지닌 위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포옹은 기분 전환에 좋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면증과 긴장 등을 이기게 해준다. 또 자부심과 즐거움과 안정감을 준다. 근육을 튼튼하게 하며 욕구 불만이 있는 뚱뚱한 사람에게는 식욕을 줄여준다. 포옹의 효과가 참 대단하죠. 이 포옹이 단순히 껴안는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치유의 과학이다. 가장 따뜻한 신체 언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이탈리아 한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의 큰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이 아주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다른 고아원은 이 연합군의 도움이 미치지 못해서 시설도 형편없었고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설이 좋고 좋은 음식을 풍부하게 제공했던 그 고아원의 유아 사망률이 저 강 건너 그 열악한 고아원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여러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였는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아이를 잃은 한 엄마가 정신이 나가게 되면서 어느 날 그 강 건너편에 그 고아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마치 자기 아이로 착각해서 날마다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사랑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에 힘입어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유아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충분한 어떤 영양을 공급받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으로부터, 그 엄마로부터 애정어린 터치를 받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터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터치의 위력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만져주고 안아주고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만져준다고 한다면 그 위력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를 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크게 꾸짖죠. 왜 꾸짖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있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적대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셨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늘 사역으로 바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좀 쉬게 하시고자
그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당시 유대에서 아이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는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아이들은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런 시대적 사고에 의해서 이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죠. 그냥 어린애, 쉽게 무시해도 되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들이 예수님께 올 때 그 오는 것을 차단한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은근히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신들 덕분에 예수님이 좀 더 편안하게 쉬게 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흡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파격적인 반응을 보이시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하셨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가낙테오입니다. 아가낙테오, 이 말은 붕괴하다, 화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화를 내신 상황을 보면 한결같이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을 장사 소굴로 만든 그 제사장들, 그 장사꾼들 향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불의에 대한 화이죠. 또 외식하는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지만 지금 제자들의 그 잘못된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막은 행동이 불의하다라고 본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를 전혀 안 낼 수는 없지만 꼭 내야 한다고 한다면 불의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도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고 그날로 끝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선포하셨죠. 15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집에 들어가면 딱 그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저희 넷째가 쏜새같이 달려와서 개다리 춤을 춥니다. 예, 아빠 엄마가 왔다고 너무 좋아서 막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개다리 춤을 춥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죠. 그 치마가 이렇게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췄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표본으로 어린아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적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언제나 부모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부모를 한결같이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시기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사람의 존재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기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기준으로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선포이죠. 자,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니라.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들을 쫓아내고 책망하기에 바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냥 입으로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직접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했다. 다시 말해서 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따뜻한 신체 언어 포옹하시면서 저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소위 3대 사역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사역을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터치 사역이라는 것이죠. 만져주심의 사역,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포옹해 주시는, 저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따뜻한 사역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십자가 사역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입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스승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셨지만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그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만지신 것입니다.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굳이 만지지 않고 입으로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발을 만져주심으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하나가 되었고 친밀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터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는 정결법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병은 곧 죄입니다.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죄가 더 큰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죄인을 만진다? 그러면 그 만진 사람도 죄인이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규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항상 죄인들을 터치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해서 손을 대셨고요. 귀먹고 어눌한 자에게 양귀와 혀에 손가락을 대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또 벳세다 서경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습니다. 여리고 두 소경에게도 눈을 만져 낫게 하셨습니다. 18년간 등굽은 여인, 그 여인에게는 친히 안수하셔서 허리를 피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죄인이 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지셨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병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당했습니다. 가족과 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전혀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고 늘 외롭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이 병에서부터 고침받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손길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었지만 친히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죠? 이 1948년도에 여순 사건이 났을 때
그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두 아들이 그 안재선이란 그 사람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접하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안재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어떤 감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목사님의 사랑은 여기에 국한되지 않죠. 이 손 목사님이 36살 젊은 나이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그 예양원의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순교하기 전까지 그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 예양원에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그 냄새나고 그 피부가 썩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 목사님은 이들을 다 사랑으로 품으셨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방을 직접 닦아주었습니다. 또 때로는 입으로 그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죠. 말로만 형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들과 부딪히면서 그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한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서 대하기가 힘듭니다. 주님, 무섭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환자들의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냄새를 못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처음으로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강력히 거부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5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15 광복이 되면서 옥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도 그분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던 여수 예양원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평소 기도한 대로 북한군들에게 잡혀서 결국 순교당하게 되고, 순교당하기 전까지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내어주신 것이죠. 진정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죠. 여기 보혜사, 이 보혜사의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전치사입니다. 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보자, 대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란 누구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터치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가까이 내 곁에서 나의 삶을 만지시면서 터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릴 때는 이 5월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5월만 되면 좀 부담이 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가난의 달이다. 예. 왜 이렇게 지갑이 나가는 일이 많은지요. 자, 우리가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뭐 용돈을 주고 선물을 사주는 거 좋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자녀들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커서 좀 징그럽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내일이군요. 꼭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이라고 하죠. 안아줄 때 사랑이 전달됩니다. 자,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것, 이것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서천초등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6명입니다. 이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어서 사실 최근까지 학교 이전 재배치 논의가 있었습니다. 2차 회의가 있었고 또 3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와 또 동문들의 강력한 반대로 이전 추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네. 여러분, 어쨌든 이 초등학교 운동회가 열려서 지난 금요일 날 저도 이제 다녀왔습니다. 저도 2명의 재학생을 둔 학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인사도 하고 아이들 경기하는 거 응원도 하고 또 부모들을 위한 게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뭐 개주, 제가 개주까지 나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막 온몸이 쑤십니다. 안 하던 운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운동회 하면 또 빠지지 않는 종목이 무엇입니까? 이 박 터트리기 아닙니까? 박 터트리기.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그 박을 향해서 그 콩주머니를 이제 막 던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박 터트리기, 이것이야말로 기도다. 기도란 다른 것이 아니라 콩주머니를 힘있게 던지는 것,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이 절대 한 번에 열리지 않죠. 계속해서 공을 던져야 그 박이 충격을 받으면서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것이죠. 틈이 생기고 그 사이가 점점 벌어지면서 마침내 박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 사탕도 나오고 친구야 사랑해 이런 문구도 나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단번에 딱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개는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응답의 문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왔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두드리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 정성의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예비해 두신 그 축복의 문이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주머니를 그 박을 향해서 계속해서 던지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사부디가 항상 그 수첩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죠. 전도 대상자를 위한 수첩을 가지고 늘 그것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돌아올 때마다, 회심할 때마다 한 명씩 줄을 그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절대 회심하지 않았던 3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하죠. 이 3 친구가 무디 장례식에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수첩에 자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알고는 이 세 친구가 그제서야 오열을 하죠. 그리고 회심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기도할 때 모두 다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전도의 박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와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연히 그냥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머니 한나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자녀들의 꿈과 비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10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죠.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고 우리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와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의 콩주머니를 하나님께 던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터치하는 사랑입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나 몰라라 하시고 무관심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가장 곁에서 나의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등을 밀어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는 터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와 간구에 화답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충만한 사랑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터치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도 그 사랑으로 아버지 많은 이웃과 우리 자녀와 아버지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 기도를 날마다 힘써 행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로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